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요. 지난 주주간은 우리가 절기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행복이라는 주제 아래서 그 13번째 예배라는 또한 소주제를 가지고 행복을 위하여 라는 그러한 제목 아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끝에 가정을 이루게 되죠. 연애를 할 때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그 감정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나의 감정에 충실하게 되면 그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드디어 부부라는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삶은 끊임없이 상대를 통해 나의 행복을 찾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와 결혼은 행복에 대한 양상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가지며 출발한 결혼은 어쩔 수 없이 또한 반드시 불행이라는 것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가정이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됨을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지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믿는 신자에게 결혼은 사람과 하지만 결혼 생활은 배우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결혼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에서 행복의 이유를 찾으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상대방에서 행복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의 이유를 찾고 그 찾은 행복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며 그 상대에게, 남편이면 남편에게, 아내면 아내에게, 자녀면 자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때 우리도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통해 한 사람의 회복이 공동체, 가장 작게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리고 이 땅, 이 사회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행복이란 정서 가운데 들어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주제 아래 우리가 13번째 설교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설교 또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고백이자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오늘 말씀은 아니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짧은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을 숨기고 있는 말씀이에요. 몸이 건조하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조금 자세히 들어보면 이 안에는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비교적 많은 분량을 통해 오늘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이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어요. 무려 요한복음 4장 전체를 통해서 한 여인과 주님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사마리아가 어떤 땅인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쪽으로는 갈릴리,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었던 지역이에요. 옛날 북왕국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비극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북아수르라는 땅에 유배되게 됐죠. 아수르의 사르곤 왕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아수르 본토와 다른 땅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북왕국으로 이주시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남겨졌던 소수의 유대인 여성들과 통혼하게 돼요. 쉽게 표현하면 혼혈 정책을 쓰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지게 된 이 혼혈 민족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수르의 사르곤 왕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적인 비극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피가 섞이게 된 사마리아인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순수한 유대인들이 될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합니다. 남왕국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외국인들과 통혼을 통해 이스라엘을 배신했다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혐오가 켜켜이 쌓여 이제 사마리아 전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마치 섬과 같은 지역이 되어버려요. 심지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선로이자 지름길이었어요. 이 사마리아는 교통의 요지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더럽혀진 길로 여겨서 이 사마리아 땅을 의도적으로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험했던 산지였던 이 동쪽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서쪽인 해안가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생기고 만 거예요. 오늘 말씀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이 무미건조하게 여겨지는 이 말씀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는 놀라운 사랑의 결단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사랑은 한 여인을 위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절망의 땅이었고 차별의 땅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을 주님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의 인생을, 그 여인의 행복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결단과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원래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여정은 고된 여행이었죠. 예수님은 유대에서 수가까지 아마도 이틀 정도를 거의 쉬지 않고 고단한 행군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오늘 말씀은 없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때는 하루 중 가장 온도가 높았던 12시 정오였어요.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참으로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당시 여인들은 물을 기르기 위해 새벽에 나오거나 혹은 태양이 기울고 저녁 무렵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우물가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그 빨래터처럼 정보가 오가고 마을에 소식이 오가는 그러한 장소였죠. 교제의 장소이자 정보의 그러한 장소였어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12시쯤에 다가가셔서 묻습니다. 이 낯선 환경에 낯선 장면은 이 여인에게 참으로 큰 궁금증을 유발하게 돼요. 사마리아인들을 꺼리는 당시의 전통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말씀을 거시는 평범한 장면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습이지만 그것은 놀라운 장벽을 넘는 일이었어요. 9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장벽을 보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시겠죠?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놀랍게도 3가지 장벽을 넘고 계셔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빌미를 일부러 제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은 낯선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이고 주님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엄청난 장벽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민족적 비극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유대인이었던 그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낯선 여인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상식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당시 한 낯선 남자가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다는 것은 장벽 하나를 넘는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물을 달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대 정결례를 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율법을 범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인 때문에. 상종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인이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물건을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여인이 사용했던 그 두레박 혹은 바가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례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이나 사물은 모두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오랜 세월 동안 사마리아라는 땅 전체는 이렇게 부정하게 취급받았던 곳이에요. 이러한 전통을 깨고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사마리아 깊숙이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영적으로 소외되고 부정하다 일컫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 주셔요. 그렇습니다. 아주 의도적이고 당시의 상식과 전통을 깨는 일을 통해 그 여인을 회복시키려 합니다. 이 여인은 혐오받던 혼혈 민족의 일원인 사마리아인이었고, 특히 사마리아 사람에게조차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그 동네에서 다른 여인들과 교제할 수 없는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죠. 그리고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장소였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여인에게 다가가셔요.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은혜, 거리를 걷다가 첨탑 위에 빨갛게 빛나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던 그 은혜의 때를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만날 수 있었던가요? 아니지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마치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찌하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시간을 저주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냐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아픔이고 어떻게 해야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수많은 고민과 질문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었던가요? 실패와 좌절 가운데 때로는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좌절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냐 말이에요. 스스로 절망과 스스로 관습에 매여 죽어가고 있었던 이 여인을 만나 다시금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선물이지 아니하였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무지함을 깨뜨리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금 수고롭게 사마리아 그 사막 땅을 떠벅떠벅 걸어서 3가지 장벽을 넘으며 이 여인에게 찾아왔던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 반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린 14절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뛰어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요. 우선 주님은 한 가지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풀 키워드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 여인의 문제를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셔. 목마름. 따라합니다. 목마름. 그래요. 목마름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전 설교에서 이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결핍이죠.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핍 때문이에요. 결핍.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이 즐겨 사용하는 시간이 아닌 사막 기후의 오전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 여인의 사회적 한계가 모두 무너졌음을 의미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늘 이 여인에게 상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의미 없이 던지는 이야기에도 상처는 깊었고 그렇게 동네 아낙네들이 모이는 자리를 피해야만 그나마 그 상처 가운데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 아무도 길에 다니지 않는 그 시간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그 여인의 인생의 치유자가 되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의 문제였던 목마름을 풀기 위해 그녀의 문제 가운데로 쑥 들어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17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남자 관계였던 거예요. 이 여인이 욕을 먹고 조롱받는 건 역시 이 남자 관계가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의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 허무한 시절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운다면 모든 것을 보상할 수 있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비루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그것은 바로 남편의 사랑이었어요. 남자의 사랑을 간구했고 그렇게 사랑을 찾아서 벌써 지금 남편이라고 불려지는 그 남자까지 6명의 남자를 만났던 거예요. 하지만 채워지리라 생각했던 목마름은 결코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갈급함은 극심해져 갔고 목마름은 극심해져 갔으며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골마갔던 거예요. 마치 갈증이 생겼을 때 바닷물을 먹게 되면 더 큰 갈증, 죽을 듯한 목마름 가운데 빠지듯이 말이에요.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결코 이 여인의 목마름은 채워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스란히 인생의 절망과 큰 상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었던 첫 번째 목마름에 대한 이유였어요. 불행한 이유. 남자의 사랑으로 보상받고자 했지만 오히려 상처로 돌아왔던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조롱과 멸시는 온전히 이 여인 혼자 감당해야 되는 옥새가 되었어요. 이 안에서 영혼은 더욱더 피폐해져 갑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삶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로써 가정은 완전히 깨어지고 피폐해지죠. 그리고 이러한 부부관계의 깨어짐은 이어 이웃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문제가 생기니까 두 번째 문제가 다시금 따라오게 된 거예요. 이 첫 번째 목마름이 또한 두 번째 목마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꿔요. 스스로가 두 번째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죠.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남자의 사랑이라는 주제에서 예배에 대한 주제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주제가 빨리 변화됨을 보게 됩니다. 잠깐 눈 감아버리면, 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대화의 주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주님은 여인의 남편이라는 주제로 바꾸시죠. 그리고 또 여인은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다시금 예배 문제로 그 주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주제임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인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의 사랑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했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러한 그녀의 시도는 여지없이 실패하게 되었죠.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과정 속에 이 여인은 죄를 짓게 되었어요. 몇 명의 남자를 만났다고? 6명. 이를 빌미로 사람들은 이 여인을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의 결핍이 이제 죄의 문제로 변화되게 됩니다.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이 여인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지요.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나요? 당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는, 제사를 통해서는 결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사마리아 땅이라는 죄악된 곳에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 더럽혀진 혼혈족이라는 족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에 참여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반대해요. 왜? 혼혈족이기 때문에. 비참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섬처럼.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10수년 전에 광주로 와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부터 이 호남 땅은 역사를 전공해서 좀 아는데 이제 유배지로 유명했지요. 여기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강진에 가면 이 정약용 선생이 유배되었던 그러한 곳이 있죠. 산중턱에. 11년 전인가 제가 광주에서 왔는데 총신대 역사교육과를 나왔는데 이제 분기마다 이렇게 고적답사를 떠나게 돼요. 대학 시절에 왔으니 한 5년 정도 전이었죠. 근데 느낌이 있어요. 광주 지역에 왔는데 연한 아이보리색의 좀 침체된 곳이라는. 서울에 있다가 11년 전에 광주로 내려왔는데 제가 있었던 곳이 광주 베들교회가 있었던 월산동이라는 지역. 근데 오자마자 탁 느껴지는 것이 제가 대학 다닐 때 고적답사로 왔던 광주의 모습이 그대로 이미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발전이 더딘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호남 지역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대대로 유배지였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땅이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심이라는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그리심이라는 산에 가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지만 죄책감을 떨어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분명한 대상을 알지 못하고 드렸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짐승을 잡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었던 죄악의 사함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의 결정적인 약점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드리기 때문이에요. 수백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죄사함에 감격이 있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죠. 여인이 생각했던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제사를 드리기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핵심적인 그런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드렸기 때문에 죄사함에 감격이 없었던 거라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비로소 목마름에 대한 해결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말씀이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죠? 왜 기뻐했을까요? 왜 기뻐했냐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내가 가서 수고해서 짐승들을 잡고 마치 옛날에 할머니들이 정화수를 떠서 새벽마다 그렇게 정성을 바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 여인을 예배의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예루살렘이란 장소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임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영적인 각성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의 각성이 이 여인을 바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목마름에 고통하던 우리를 그 처절한 우물가로 찾아오시죠. 진정한 죄에서 해방을 주시기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마저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가장 최고의 선물이자 행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복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밖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신자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제게는 3명의 자녀가 있죠. 그래요. 저기 손 들고 있는 아이가 막내예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딸이죠. 좀 있으면 혼날 텐데 제가. 우리 딸이 첫 번째 째려보네. 첫 번째 받아쓰기를 했는데 10점 맞아. 10점. 10점. 그것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나 10점 맞았어 그러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 되려 화를 내요. 10점 맞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10점을 맞았더니 그냥 화를 내고. 근데 저는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10점 맞은 것이 너무나 귀엽고 제 마음속에 행복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저 아이는 제게 성적으로 행복을 주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음 시험에 90점 맞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아이는 제게 행복으로 행복을 주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아들이 이제 큰딸이 10점 맞았으면 속상했을 텐데 우리 은지가 10점 맞으니까 하나도 속상하지 않더라. 오히려 재밌더라. 얼마나 당당한지. 집에 갔더니 그냥 먼저 짜증을 내고 그냥 저한테. 근데 속으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성적으로 행복을 주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남편 때문이 아니잖아요. 아내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항상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실 때 반드시 어떤 패턴을 가지고 회복하셔요.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그 오욕의 땅에 주님께서 오셨죠. 근데 회복의 단초가 뭐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늘 불행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늘 외롭던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체를 회복하고자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정이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곳인가요? 아니죠.
행복을 죽골만 같은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배신을 당한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 짧은 만남을 통해 그 여인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자가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찬양을 드릴 때 여기 있는 스크린이 올라가고 이제 호수가 보이죠. 강처럼 보여요. 그게 너무 좋은데 마치 이 여인을 통해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강물이 되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아이라는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회복돼야 돼요. 홀로 고립되어 상처 않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지만 주님의 놀라운 결단과 사랑을 통해서 이 여인이 회복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자, 28절 29절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여인입니까? 천만에요. 동네 아낙네들을 피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스스로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목마름을 지금까지 채워왔던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도 애타게 찾았던 그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지금까지 상처만 주었던 절망이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들의 조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뒤 그녀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을 저자,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그곳에 다다라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니까 가서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듯이 와서 보라라는 말로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을 저자에 나가 소리쳤던 이 여인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저는 상상이 돼요. 그 가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한 남자에 의해 좌우되었던 이 여인의 행복은 이제 그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사고를 치고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결코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녀가 실패하고 자녀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부모를 원망해도 좌절 가운데 휩싸이지 않아요. 왜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 결코 사람의 자유의지를 넘어서 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설득하고 설복시켜요. 사마리아 땅까지 걸어오셔요. 여인을 만나셔요. 물을 달라 하셔요. 그 여인과 끊임없이 대화하셔요. 그리고 설득하시고 은혜를 주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요.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참으로 가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장이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복된 여러분들을 통해서예요. 빛가람 선한목자교회가 작년 5월 29일 날 첫 예배를 여기서 드렸는데 연약하죠. 하지만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거룩한 상상력으로 꿈꾸고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처 입은 땅을 회복시킬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변화는 자신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오욕의 땅이었던 사마리아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상처로 똘똘 뭉쳐 결코 변화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넘어서 도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진정한 회복은 남자의 사랑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복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된 것, 회복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빛가람동과 그리고 호남 땅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에도 오늘에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요. 질문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처음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이 예배자로서의 회복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함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이를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여건이 안 된다는 말로 자신을 변호하지 마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얼마나 짐승들 가지고 그리심산에 올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회복이 없이는 결코 가정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회복은 곧 우리가 그렇게도 그리워하는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예배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는 회복을 원하는 신자에게 최고의 방편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여러분들의 고달픈 인생의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쳐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 부르지요.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항상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한 가지 원인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원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은 지금도 인간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이간하고 있죠. 예배를 깨뜨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이 전염병 역시 이 땅의 신자들에게 예배를 깨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방법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드디어 행복을 찾은 그 여인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모든 것을 얻는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